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시편 2편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다윗이 쓴 것인데요. 이 시편 2편도 다윗이 쓴 것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군왕들과 여기 이제 관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이제 관원이 아니라 뭐 통치자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고 야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지 말자.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또 뭐 그가 뭐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왕됨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비웃으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왕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접어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1세기에 그 제자들이 이 시편 2편을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형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명예와 인격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원래 페르시아로부터 온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 왔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다 야만적이라고 했어요. 이 페르시아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 놈들은 아주 야만적인 놈들이다. 뭐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십자가형보다 더 잔혹한 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잔혹한 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주로는 이제 뭐 반역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 그 역사가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서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이제 요세푸스가 이거 본 광경이에요.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이 모질게 그들을 씹어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진 형벌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잔혹한 것이 원래 이 무덤에 묻지 못합니다. 이것은 짐승들의 먹이로 이제 던져져요.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의 형을 당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 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곳에 매달아 가지고 그 벌거벗겨서 매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십자가의 형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단순히 사형이 아닙니다. 화형도 있고 참형도 있어요.
십자가형이 단순히 사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그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이제 이게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신 지 열흘 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교회에 뜨겁게 임하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나무에 못 박힌, 그 수치스럽게 못 박힌, 그 벌거벗겨 못 박힌 그 예수님을 그들의 그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핍박, 로마 사람들의 핍박은 뭐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읽은 우리 1절과 2절을 언급을 해요.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1절, 2절을 인용해요.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왕들과 통치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을 흔들면서, 온 집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나게 사도행전 4장에, 2장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온 집을 흔들면서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진 사건이 왜 이루어졌는지가 바로 시편 2편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은 그 왕을 버렸습니다.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버렸어요.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증거하시고 그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예수님을 여전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핍박이 이제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안전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교회로 가장 안전한 나라. 지금 아시아에서만 해도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는데 4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불에 태워 죽는 그 인도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힌두교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이 파키스탄 기자 2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파키스탄 기자인데 이제 유엔에 난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스웨덴인가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제 망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놓였던 거예요. 근데 파키스탄에 그때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곳곳에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일을 처음 봤는데요. 한 분은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통역해서 설교를 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한 분은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그분에게, 그 파키스탄 분에게 손을 얹었는데 제가 여지까지 주의 일하면서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고 그때 처음 경험했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손을 얹었는데요. 마치 제 자신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기름을 빨며 이런 게 있어요. 기름을 빨며, 기름을 빨아들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빨아들이는데 제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역사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원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라.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말을, 저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그런 방언을 말하고 막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똑같은 말을 3번째 들었습니다. 아주 똑같은 말을 들었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나는 3번째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뭐냐면 나는 파키스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파키스탄에 돌아와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파키스탄에서 순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그런 경험이 그때 처음이었고, 뭐 누구에게 손을 얹어도 이제 다시는 그런 경험을 좀처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세상이 그를 대적하고 세상이 그를 거절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심으로써 그분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 집을 흔들고 제자들이 어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든지 사도행전 이 4장의 경험, 4장의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고 시온에 세워진 왕이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의 명령은 이분은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분은 바로 그 모든 원수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모든 원수를 깨트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분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부어지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까닭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